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신들은 깨끗한 하늘, 인간들은 더러운 세상에서 삽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은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흠정력. 베드로가 손도 머리도 씻어 주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며 모든 것이 깨끗하고 그래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다. 즉 아버지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말씀과 하나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다. 즉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인간이 태어고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영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다. 육체만 가지고 있다. 영이 있으면 영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런데 동시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하게 느끼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생명이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말하죠. 생명이 죽으니까.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이 생명, 성령이 생명이시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을 생명으로 가져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 영이시기에 동시에 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증언인데 그 증언은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아버지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신다. 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꼭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꼭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죠. 또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근데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것이다. 또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전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전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다 영이시잖아요. 또 영이니까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거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성령을 주시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음에 어떻게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며 영원한 생명이시며 또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하는데 말씀이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있나요? 없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인간이 있어요?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성령님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도 생명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이라 그러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구해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봐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영으로 살아갈 수 있나. 그것이 바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생명 가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가져요. 그러면 안 죽네요. 그러면 신이네요. 그 예수님 믿으면 신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없거든요. 그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지 못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믿지 못해요. 절대로 믿지 못해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이다. 이 빵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들 다 죽죠.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말씀 진리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서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준다는 분 본 적 있어요? 철학가인데 그렇게 철학을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본 적 있나요? 다 미쳤다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을 생명으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라.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먹으면 받아들이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몸 안에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면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믿었다는 날에는 그날에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런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도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인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러면 너희가 의로워진다. 그리고 몸은 죽는다. 죽는다. 인간의 몸은 죽고 이제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 죄의 몸은 멸해지기 때문에 죄가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죄의 몸, 더러운 몸 죽여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야. 우리의 몸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거스틴의 원제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죄를 갚으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님을 받지 않고 죽으면 자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려서 도저히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죄를 지으니까 너무나 자기 수치스러운 마음, 죄의식, 죄책감이 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지 마세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의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의로워지니까 삶의 가치를 느끼겠죠. 또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이젠 죄의식 같은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살하는 것과. 그러나 죽진 않았죠. 자살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살하면요 바로 불호소에 던져져요.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생명책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소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나요? 몸이니까. 몸으로 인간으로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죄도 짓잖아요. 죄의식 쌓이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얻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세상에서 주지 않은 사랑,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은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살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되 의롭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놔두고 왜 자살하는 길을 택하나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죠. 살아있어요. 그러나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인간들은 반대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은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죄의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죄의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만 살아있네요. 영이에요. 그래서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주와 같은 영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깨끗해진 것입니다. 자, 깨끗해진 것의 기준은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님만큼은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깨끗해질 수도 없지만 더 이상 깨끗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깨끗해지면 된다. 예. 깨끗한 영을 가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을 보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없어요. 예. 죽었어요. 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됐죠? 더럽다. 몸은 죄가 있어서 죄의 몸이라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깨끗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사탄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값없이 얻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이다, 이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생명으로 믿고 살면 그 순간부터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깨끗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 사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님 안에 영 안에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성령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것이다.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벌써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왜 자살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깨끗한 영이다. 그럼 더 이상 깨끗해질 수가 없겠죠. 아버지와 예수께서 깨끗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깨끗한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요. 항상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죠. 그러나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교회 안 다니면 그거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나, 종교행위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필요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졌나, 하나님의 호흡 가졌나,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야. 인간들은 예배당 줘놓고 예배당 다녀야 안 다녀요? 예배 받지도 않은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당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당 받는데 예배당 줘놓고 예배당 다녀요? 예배 다녀요? 안 다녀요? 아이고, 크리스찬이 아니네요. 전혀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에서 살아보세요. 뭐 필요한 게 있는가? 전혀 필요를 못 느껴요. 이제 영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몸이 아닌데. 몸으로 세상에 살 때는 너무나 필요한 게 많았죠. 그러나 영으로 딱 태어나니까 어때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돈이 필요해요, 영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영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래서 하나이며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깨끗해지는 것이죠.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다 한 영이죠. 한 생명이잖아요. 한 생명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 하나 돼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가족끼리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하루도 전쟁이 그치지 않은 날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다르니까. 생명이 하나 돼야 같은 생명이 돼야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은 또 성령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에서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이 돼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바로 영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다.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영광도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완전해진다. 하나가 되고 완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너희가 예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영을 낳는 이 성령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주가 돼야 되는 거, 주가 돼야 된다. 예.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우리가 영을 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고 또 주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영이 되고 주가 되어서 그들의 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선생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야단치신 걸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지금 슬프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그것을 모르는 그런 인간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배우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것을 배우질 않았고 죄만 씻는 거 배우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죄의 몸이잖아요. 죄가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어봤는데 죄가 씻어지질 않더라고요. 죄의식, 죄책감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아무리 믿으려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신이다, 영이다, 아버지 하나다. 그래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살아보니까 제 몸이 사라졌네. 이제 몸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요, 죄의식, 죄책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니까 수치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도 안 져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깨끗한 세상, 영의 세상,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이 육신 안에서 땅에서 산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깨끗한 세상,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한 영이시니까 영으로 보면 하나죠. 그렇듯이 너희도 이제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영으로 태어나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를 믿으면서 살라. 제가 기억이 나요. 예수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살라고 써놓은 책, 아주 베스트셀러였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영적으로 살아야 그것이 가능한데, 아직도 인간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가 있나요? 육체인데 안 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좋은 생각이었지만 예수라면 어떻게 행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 무엇이 있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저런 깨끗하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영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더러운 육체가 아니에요. 제 몸은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 그래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제는 놀랄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님을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 몸이 살아있어도 예수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신 거예요. 생명이 아니다 그럼 죽은 거죠. 성전이에요. 성전 집. 집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신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그러나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당연히 영이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제가 왜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는가요? 아무도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예배당 가서 이거 안 배워요. 못 배워요. 제가 예배당 50년 다니면서 이 예배당 저 예배당 다 다녔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목 놓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영하고 보라 하나님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깨끗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야 들어간다고 믿는 거. 아니야.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몸은 죽어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예요. 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바로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영에 대해서 말하시는 분 들어본 적 있나요? 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들만 말하는 자들의 그런 말만 들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절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럼 누구한테 배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있어서 깨달았어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단이 아니에요. 뭐 여화지긴 무슨 뭐 신천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다. 그건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나. 그 순간 제가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눈이 가린 거예요. 죄만 용서받으면 왜? 몸을 생명으로 알았으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그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못 들어가요. 영이 아닌데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구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깨끗해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인간들 아무리 씻고 씻어도 아직도 죄의 몸이잖아요. 더럽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이 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셨기 때문에 물론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도 영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에서 계신 거예요. 영 안에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0절 그 하늘이 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0절 예수님 십자가의 제명이 뭐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유대인의 왕 유대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 하늘나라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착각을 일으켰고 그것을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이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빌라도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육신의 세계는 더러운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거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비론처럼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죽였지 않냐? 너희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나 박해를 받든 말든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박해를 받아봐야 기껏해야 못 뺏게 더 죽이겠어요. 영을 못 죽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은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죽여봐야 몸이잖아요. 영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교리를 직접 듣고 보고 배운 거예요. 실수까지 했어요. 제자 훈련. 예, 마귀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는 거. 거기는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죠. 보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어도 다시 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고 보여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돼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은 영의 세계입니다. 예. 로마서 8장 9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었으며 따라서 영으로 태어났죠. 예, 그러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영의 세계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 더 이상 몸이 아니니까 육신 안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그 영이 성령님 아니니까 성령님이시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벌써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서 살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여기는 산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산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 아무 상관이 없다. 인간들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웃게 하는 제자에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 아니냐. 죽은 자들 그 장사 지내서 뭐 할래? 어차피 불호수에 다 던져질 텐데.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산 자, 아직 몸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서 하나님 왕국을 줄 생각이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라 하늘에 한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하늘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였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영 안에 하늘문이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 위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걸 믿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고 믿으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하늘문 우리가 열었어요.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하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성령님 안에 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 하나라 믿으며 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 잊혀지는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가망 없는 존재, 절망하는 존재, 외로운 존재, 허망한 존재, 불안한 존재, 불안한 존재 그렇게 사실 거예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그러면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하나님 왕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이에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다 경험한 거예요. 영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하늘나라 있더라. 맞아요.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동안 어떤가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영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눈 감고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이다 신이라 믿고 영적으로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늘 우리 안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평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화, 성령님의 평화, 하늘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육신적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갑질을 많이 당합니까? 돈으로 갑질당하죠. 돈 있어 없어? 집이 어디 있어? 차가 뭐야? 너는 학력이 어때? 너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네 부모는 누구야? 네 가족은 어때? 네 자식은 어때? 너는 왜 건강이 그 모양이냐? 몸으로 살면요 오만 데서 갑질을 당하는 거. 그래 영으로 살면 영이 하나님이 영인데 완전하고 깨끗하잖아요. 갑질 당할 리가 있나요? 갑질을 한다 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런 얘기하면은 저거 무슨 세상 얘기하네?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절대
갑질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사니까 갑질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면 절대로 갑질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깨끗한 영이신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이기에 아버지 예수님처럼 깨끗하며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기에 깨끗한 것인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마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어느 때 임하느냐? 예. 인간들은 다 몸이 죽고 나서 들어간다고 믿은 거예요. 잘못됐죠. 어디에 임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어느 때 임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성령이 안에서 사는 순간, 영의 세계에서 사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 아무리 죽어봐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다. 벌써 임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지 못하나요? 그 문제인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더러운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깨끗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사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다 영 안에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에 깨끗한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성령 생명이면 예수님과 뭐가 다르나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다. 이거 우리가 신이죠. 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그 순간 모든 세상의 걱정, 두려움, 근심, 시름, 우울증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는데 우울할 수 있나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야.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야. 정신과 심리치료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인간들을 치료하는 거야. 못 고쳐요. 우울증. 예. 아무리 약 먹어봐야 그 순간이에요. 그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의 그 기쁨, 열매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순간 그 기쁨으로 예, 우울증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몸으로 육체로 우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하늘에서 살고 이 세상을 다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죠. 우리 생명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생명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럼 뭐가 됐죠? 사랑에게서 태어나는 거. 그럼 뭐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세상 사람들이 비워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나. 어마어마한 호수에 돌을 던져보세요. 그거 채울 수 있나? 세상에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예요. 세상 거.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거 거기에 덧붙여 갖는 것 뿐이에요. 그거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절대적으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세상 거, 돈, 자식, 명예, 업적, 그거 붙어있는 게 붙어있는 거. 그거 없어져 봐도 상관이 없죠. 하나님 왕국 더하기 그거니까 그거 없어져도 하나님 왕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가지고 있는데 그 없어질 세상이 주는 사랑, 기쁨, 평화 그거 어디다 쓰나요? 그거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믿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라 믿고 살아보세요. 신으로 태어나는가? 정말 신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느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사람들이 성령을 볼 수 있나요? 알 수가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무슨 말씀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은사를 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볼 수가 없죠. 보여준다고 볼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떤 짓을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보여줘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영들이니까 들어와서 삶으로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삶이 그렇게 살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라 신이라 믿고 영생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씀 믿고 오늘서부터 신으로 영으로 영적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가? 정말 기쁨이 넘치는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서 살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 말씀 주신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니까 너희는 이제는 신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야. 그럼 너희는 아버지가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신이다. 이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지요? 사람들이 믿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인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죄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런다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성령께서 영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몸이라면 그렇다면 증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증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다음에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증언이 안 되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은 뭐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상속자죠. 인간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잖아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원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틀린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상속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가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제야만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고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분명히 써놨고 성경의 모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인간이라 믿으며 육체로 악하게 살다가 더러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와서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돼.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아버지 하나를 믿으면서 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사도 바울이 아주 목 놓아서 얘기한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고 영은 죽지 아니하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나요? 영은 절대로 안 죽죠.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영이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었다고 신들은 죽었다고 안 해요.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을 여기지 않잖아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잔다 표현하지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바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소녀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깍깔대고 막 웃었죠. 예. 또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갇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예?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몸이 죽어야 잠을 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보는 생명에 대한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천국 가려면 죄만 씻으면 간다고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죠. 죽은 자가 죽은 자라는 걸 아나요? 모르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 죽었어? 넌 생명이 없는 죽은 자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모두 다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산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아버지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줘. 그들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그러면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깨끗해지며 동시에 깨끗하신 성령님 안에 살기에 깨끗한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들 들어보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 새하늘이 와야지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끝나죠. 새하늘이 온다는 거 아세요? 아니 왔는데 뭘 또 와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면 성령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 여호와직은 다 이단이죠. 예.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라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야 된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 독생자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신데 세 분은 하나이시다. 말씀이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예수님께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느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며 육체는 제 몸이기에 더러우며 서로 더럽게 하며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몸이 살아있어요. 죄의 몸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좋은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죄의 몸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안 되죠. 성령을 받아들이면 죄의 몸은 죽지는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아니게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창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거 다 육신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신의 행위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살과 피. 아무리 죄를 씻어도 살과 피죠. 아무리 죄를 씻어도 썩는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썩지 않는 거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자가 돼야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하고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인간들은 육체계 동물이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이기에 육체이며, 육체는 죄의 몸이기에 죄를 지으며 서로 죄를 짓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며 서로를 더럽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간들의 마음,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말로 인해서 인간들이 다 정죄받는다는 것.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다 영으로 태어나서 깨끗한 영,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깨끗한 영의 세계, 성령님 안에서 사니까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기에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악하다,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정죄 부활을 당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니까요. 태어나야 된다. 몸 아무리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깨끗한 영,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의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니? 너 아래에서 태어났어? 너는 그러면 아직도 육체고 악한 육체 속에서 살면서 악한 세상에서 사는 거야. 어디서 태어났어? 위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사는 것이야. 영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야. 정죄 없이 하늘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정죄가 없죠.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깨끗해야만 깨끗한 것이죠. 예. 인간들은 육체기에 제 몸이기에 더러우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서로를 더럽히는 말을 하며 서로를 더럽게 하며 살기에 하나님과 원수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깨끗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처럼 깨끗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깨끗하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깨끗하며 깨끗하신 성령님 안에서 살기에 깨끗한 하늘에서 살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영의 말을 하며 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 깨끗한 영으로 깨끗한 곳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 우리는 말씀에서 태어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태어난 영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죠. 즉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또 우리도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주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영을 나는 일을 하시니까.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신다. 성령께서 사신다. 예수님께서 사신다. 왜? 우리의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예.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살며 죄의 몸이기에 더러우며 제 몸이에요. 제 몸. 아무리 씻어도 제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세상에서 서로를 더럽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영적으로 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며 깨끗한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반대했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베드로는 인간이었으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생명으로 알고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해야지. 하나님의 일.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왜 인간으로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사냐?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야 되는 브로스에 너도 던져지는 것이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더러운 사탄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을 따라 산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좋아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난 일만 좋아하는다.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라. 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늘 불안하고 죽음에 두려움에 사는 건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 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면 더럽게 사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에서.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걷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영을 따라 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죠. 몸을 더 이상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몸의 욕망을 채우려고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신이고 영이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더럽게 더러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이라 영이라 믿고 하나님 왕국에서 오늘부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그대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신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예수님처럼 깨끗해지고 깨끗한 하늘에서 깨끗한 성령님 안에서 깨끗한 곳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